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심으로 2021년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천을 많이 파는 이유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는 이유. 왜 개천을 파야 될까 갑자기?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보내시고 7월 첫째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즐겁고 복된 일들이 가득한 6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예요.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유혹과 시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7월달 말씀 함께 외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거룩한 성도가 되신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자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죽자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 이스라엘 옆쪽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드리지 않고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그냥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그냥 두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그 유다의 밑에 있던 에돔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니 우리 유다와 에돔이 합해서 이 모압을 칩시다.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군합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었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말과 군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모두 다 헐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으니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유다와 우리 에돔이 이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만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개천 알죠 여러분들? 개천? 개천은요 그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천을 파면 이 물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게 이 개천이에요. 물의 근원이 없으면 개천을 파봤자 소용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뭘 하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있어야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해야지 이 개천을 파는데 지금 뭐 비가 오지도 않고 물도 없는데 개천을 판다는 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차라리 샘을 파세요.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샘을 파다 보면 그 안에서 물이 이렇게 터져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을 파세요 하면 맞아, 우리가 샘 열심히 파면 이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날 거야 하고 팔 수 있을 텐데 엘리사는 샘을 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팔아? 개천을 파는데 개천도 어떻게 팔아? 많이 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천 지금 파봤자 소용없는 건데, 쓸모없는데 왜 개천을 파라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너희 개천 파는데 물이 없는데 개천을 파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지금 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이 골짜기에 너희가 판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려면 개천을 파면 비가 와야 되고, 개천을 파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고, 개천을 파려면 물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파봤자 소용없어. 눈에 안 보일 뿐이지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일기예보를 늘 들어요. 일기예보. 그러면 오늘은 뭐 비가 올 겁니다 하고 그래요. 근데 보면 하늘이 맑어. 비가 어디 와?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데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물의 근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개천에 물을 채우시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천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개천 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개천을 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천을 팔려면 물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론가부터 시작되는 물길이 있어야지 개천을 파는데 지금 이 물길이 없으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여기저기 파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은 자기네가 있는 곳에서 팔고,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개천을 파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지만, 물의 근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래, 물이 어디서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신다고 했지. 뭐 비가 올지 모르겠지. 뭐 어디선가 갑자기 물이 솟아올지 모르겠지.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의 근원이 없어도 하나님의 개천을 봤어요. 하루 종일 개천을 파고 이스라엘 백성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요, 물소리가 들려요. 콸콸콸콸콸 물소리가 들려요. 자, 어디서부터 이 물이 올까? 하고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는데 보니까요, 어디에서 물이 와요? 에돔에서부터 물이 오고 있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지형을 모르시지만 저는 이스라엘 지형을 알거든요. 자, 이스라엘 지형은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밑에 유다가 있었고 그 밑에 에돔이 있었어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지형은 북쪽이 높아요. 남쪽이 낮아요. 자, 그러면 개천을 팠을 때 물이 흐른다면 어디서부터 와야지 정상이겠어요? 당연히 북쪽에서부터 물이 와야 되잖아요. 북쪽에서부터. 저쪽이 위니까 우리 다 같이 개천 파고 저기서 물이 올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오지 않고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에돔으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믿음이 어디선가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믿음이 어디선가부터 오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겠지. 근데 믿음은 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내 속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믿음이 올라오는 것이지 바깥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파야 되느냐? 개천을 많이 파야 되는 이유는요, 믿음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개천을 파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에이, 물도 없는데, 에이, 물도 보이지 않는데, 에이, 비도 안 오는데, 에이, 바람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그냥 다 포기해요. 외부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주겠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천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내가 파는 만큼 채워주실 거야. 내가 파는 만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게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 보지 마세요. 저거 보고 믿자, 저거 보고 믿자, 이거 보고 믿자. 그렇게 믿지 마세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파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어요. 1989년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과대표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갈 때가 돼서 이 청년이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 군대 갈 거면 이왕이면 병으로 가지 말고 장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군대 장교로 가는 방법이 군목이 되는 거예요.
군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군목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군목 시험을 쳤어요. 1차 시험 26명을 뽑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자, 2차 시험이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잘한 것 같아. 야, 이 정도면 틀림없다. 이제 난 군목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군목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이 친구가 학교 다니면서 과대표를 했는데 과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모를 좀 했거든요. 데모. 근데 이게 걸려갖고 군대 군목이 될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데모한 사람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만 우수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럼 내가 군목은 못 됐지만 그래도 군종병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기타도 치고 내가 피아노도 치고 내가 노래도 잘하고 내가 신학교도 다니니까 하나님 당연히 군목이 되겠죠. 그냥 차라리 제가 군목은 못해도 군종병이 돼서 그냥 성가대 지휘하거나 아니면 반주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자대 배치가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공병대로 갔어요. 공병대. 공병대 아시죠? 건축하는 거. 근데 군대는요, 공병대가 뭐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이렇지 않아요. 공병대는 가서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삽질하고 하루 종일 자갈 나르고 하루 종일 시멘 바르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군생활 중에 굉장히 노가다를 많이 하는 곳이 이 공병대인데 이 청년이 군종병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공병대 가서 그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아들이었겠다, 전도사님으로 살았겠다, 이런 분이 무슨 공사를 잘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삽질하고 자갈 나르고 뭐 세멘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손이 막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MRI까지 막 찍을 정도로 막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군목이 안 됐으면 군종병이라도 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지 왜 이 공병대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 양반이 신학생이잖아.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아픈 몸을 붙잡고요, 농땡이 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세멘도 개우고 자갈도 옮기고 그리고 건축할 때 있으면 가서 그 세멘 공구리 치면서 같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케냐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이 케냐의 원주민 마을에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멘을 분배해서 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선교사님 한 사람만 이걸 하는 거예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죠. 군대에서 그거를 맨날 했는데 눈 감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7개 교회를 세워요. 그것도 세멘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요,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인 거예요. 물은 위에서 와야 되는 거고 선교는 찬양 잘하고 설교 잘해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은 위에서부터 오지 않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선교를 하는데 세면 공구리 쳐서 선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파라 그러면 많이 파고, 열심히 노가다라고 하면 노가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판 곳에 물을 채워주시고 내가 열심히 노가다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성훈 목사님입니다. 그 옛날에 최덕순 목사님 아들인데, 이 최덕순 목사님 세 아들을 뒀는데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그래서 화양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2021년도 서울연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교회로 상을 받았어요. 2020년 코로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입교인이 몇 명이 늘었느냐? 500명이 늘었어요. 500명.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판 곳에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신앙의 고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면 우리가 신앙을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연예인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연예인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얘기 아닐까? 그러면서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성경 공부를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 원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막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구봉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얘기하는 걸 막 듣더니만 큰 소리 한마디 딱 쳤어요. 야! 요셉도 믿는데 왜 니네가 못 믿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믿는데 왜 니들이 난리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과학적인 관점,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묻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맥주 감사절을 뭐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맥주절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절날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는 날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더 크고 더 위대한 믿음이 되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기 다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다 대한민국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우리나라 떠나고 싶어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받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받으셨죠? 한번 더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자, 여기 제목이 뭐예요? 2021년 백운교회 성도들의 말씀. 그래서 이 안에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이걸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봐갖고요. 여러분들 알려주신 분들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성경 구절이 다 적혀있어요. 자, 제 말씀 볼까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제가요 예전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 어느 날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요 저의 사명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비결은 딴 거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아,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해요. 성경을 읽다가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제가 봉사할 때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제가요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저께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막 전화하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 지금 우리 교회 내일 맥주감사절이라서 우리 맥주감사절 청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재무부 그 짐 옮기느라고 내가 전화를 못 받았다. 그 때문에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 목사님은 항상 누가 주시는 힘으로?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지금요 제 온몸이 쑤셔요. 어저께 근고를 올리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와 내가 진짜 젖 먹던 힘까지 다 썼어요. 막 삭신이 쑤셔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너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아니 복이 어디서 와요? 개천 팔 때요 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개천을 많이 팠더니만 물이 차고 넘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다가 누구 이름 나오면 그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은 이런 말씀 붙잡고 사는구나. 우리 집사님은 이 말씀이 사명이 됐구나. 이렇게 그분도 위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파면요,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판 말씀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그래, 오늘 맥주감사절 이후로 내가 이 말씀을 파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리라 고백하시고, 앞으로 사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판 그곳에 가득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서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